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됨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찾아가고 또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자가 돼야 하죠. 듣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42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또 이게 변하게 될 것이고 또 50절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큰 일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예수님의 영광됨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나오는 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끌어오면서 와서 보라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진리는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초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초월하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을 한다면 결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리를 품을 만한 그러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는 나를 초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알게 되는 그 영광의 참여는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영광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빛을 알게 될 때에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될 때에 우린 또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 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가? 또 그 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됨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서 그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몸으로 더 느끼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의 영혼으로 그것을 느끼고 늘 예수님과 만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참 개념이 참 애매하기는 하지만은 이 영광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떤 위대한 분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차오르는 그런 환희, 또 어떤 굉장한 일을 이룬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광채가 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영광이라는 그런 개념의 그런 뜻이죠. 이 맛있는 식당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거기에 가봐서 어떤 음식을 먹어봤는데 참 맛있었더라. 그렇게 우리가 소개를 하죠.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참고만 있겠습니까? 막 소개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또 상대방에게도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벅차오르는 것이죠.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태연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영광을 알게 되면은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그런 당연한 그런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을 안다면은,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는 그 통로가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광의 통로는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는 그의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자기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겁니다. 소개를 합니다. 35절에서 37절에 보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개를 하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이 영광의 통로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영광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다 보면은 내 자체가 영광이 되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철저히 엎드려서 우리는 영광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이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영광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하고 또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참여와 통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영광을 경험하였는가? 예수님의 정말 그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는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그 통로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있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영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이죠. 이 영광을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또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알게 될 때에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고, 그 빛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 빛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알리게 되고,
또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빛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마치 한낮에, 밝은 대낮에 촛불을 들고 아이고 이 촛불이 꺼지면은 어떡하나 하면서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촛불에 의지하여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내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어둠의 과거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런 찬란한 빛을 받아들이고 또 그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빛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빛이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는 참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들은 붙잡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빛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빛이 아닌, 내가 바라보는 그런 미래가 아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